찬송가 486장 세이카 용약구 나나주 니방 지인세이노 우미노 아라시니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라.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세자 마시기쯤이노 아라시노 못대 아소부 많이 시오마츠와 다레조 다다찌니 이게 고메니 나도니 이즈시스케 키미나도니 즈키 와레와 이마야스로주 스쿠이누시 예수노데니아루 미와이토모야스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私があだえる水を飲む者は誰でも決して乾くことはありません。私があだえる水はその人のうちで泉となり永遠の命の水が湧き出ます。ヨハネの福音書4の14です。우리가 텔레비전 그 프로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뭐 서민이 성공했다 그러는 프로도 있고 또 인생이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프로도 있고 그러니까 반예능 프로죠. 그런 데서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은 그 성공의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기준이 뭐냐면은 뭐 서민에서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뭐 부자가 됐다 하는 프로들 보면은 한결같이 그런 내용의 프로들은 뭐냐면은 기준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집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땅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한 그러한 표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요약해서 말해요. 고생했지만 내가 이렇게 취득을 해서 나는 만족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세속적인 갈등의 해소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갈등의 해소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은 좀 종류가 다른데 뭐 자연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프로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인생이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게 나는 나대로 내가 자유를 얻고 살겠다. 이런 프로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근데 그러한 것이 우리가 만약에 산속에서 혼자 들어가면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왜 세상을 피해서 사는 겁니다. 부딪히는 걸 피해서 살다가 그 나름대로 내가 피하니까 자연히 자유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중세 시대에도 기독교 계통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고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기도원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을 피해서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피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제 의미와 가치를 찾은 거죠. 뭐 성경을 연구한다든가 필사본을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거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보면은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이 만남을 우리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이거죠. 어느 각도에서 보면 주님은 성스러움 그 자체의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었어요. 내가 이 행동을 해서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또다시 그거를 추구하고 그게 계속 추구하면서 계속 실패를 한 그러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완전한 세속적인 그러한 생각과 행동과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있는 성스러움, 거룩함 이것과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의 만남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 얘기를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건 아주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어요. 물을 주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죠. 당신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러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그런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은 그런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딱 대답한 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얻은 경험 이런 모든 것이 자기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의 그러한 모든 것을 세속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거기에 나온 게 완전히 세속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인이 무슨 대답을 했냐면은 주님께서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샘 솟는 물을 떠다가 주겠냐.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저 샘물을 주겠다라는데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러는 샘 솟는 물을 떠다 주겠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갔을 때 보면은 운물이라는 게 말이죠. 사막이라 그러는지 말도 못하게 깊은 거예요. 말도 못하게 깊어요. 우리가 야곱의 운물인가 그거 갔을 때 누가 옆에 사람인가 깊이가 얼마 되는가 이렇게 뭐를 떨어뜨려 봤나 뭐 그랬어요. 근데 이게 끝까지 퐁당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엄청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끌어올릴 때도 두레박이 이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막 계속 올리다 보면은 반도 안 남을 거예요. 물속에 두레박에.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겠냐 이거죠. 영원한 영생의 물을 주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여자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깊은 운물 속에 있는 거예요. 깊은 운물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건 그 여인이 생각하는 행복은 깊은 운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올려서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거 끌어올려서 그렇게 힘들고 절반도 3분의 1밖에 안 남은 거 끌어올려서 먹어도 곧 목마르다 이거예요. 곧 목마르다. 이 속에서 그걸 뜻을 해야 돼. 세상의 그 세속적인 그러한 그 갈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뭐 집을 아주 좋은 게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냐?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은 다시 더 큰 거. 나도 그래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면 좀 더 큰 거, 좀 더 좋은 거 계속 이걸 추구해요. 이곳이 뭐냐면 세속의 갈증이라는 겁니다. 이 세속의 갈증을 우리가 해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삶에서는 해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갈증이 해소가 돼야지 우리가 삶의 의미가 있고 만족하고 보람스럽고 이게 영원한 만족이 되는 거죠. 만족이라는 것도 보람도 영원한 보람이 되는 게 이것을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이 여인을 통해서 그대로 그 성스러움, 거룩함과 세속이라는 게 뭐라는 걸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낮은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밑에 동네에 내려가서 먹을 거를 구해오라 해놓고 그 사이에 그 우물에 가셔서 그러한 그런 그 구원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행복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이에요. 요게 바로 생명수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는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생명수라는 거에게 우리가 먼저 이러한 내용에서 먼저 볼 것 같으면 세속의 갈증은 다 좋아요. 누구든지 계속 그 갈증을 해소 못해서 해소하려고 애쓰고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은 영혼이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범죄도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미 그때서부터 때가 묻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절의 말씀이죠.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삶에서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그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엎치락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날 당시에도 그 순탄한 그런 평온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인생의 그거를 놓고 본다라면은 실제로 그 순탄한 순간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격동의 아주 파도가 격하게 치냐, 조금 좀 덜해지냐, 이러한 정도지, 그러한 것은 계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이 괴롭고 힘들고, 또 사마리아 여인은 수치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운무례를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때요? 지금은 좀 다르죠?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운물가가 운물이 모든 뉴스의 원천이었었다고요. 뉴스에. 거기에 모이면 가지고 다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빨래 빨면서 얘기하고 전부 얘기하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따돌림을 받는 사람은 거기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켓이 돼버리니까 가지고 되는. 그러니까 그러한 약간 수치스러운 그러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적인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사마리아도 그 율법적인 삶을 하는 거죠. 근데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시간에 갔기 때문에 늘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우물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그 세속의 갈증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아주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벼를 99섬 한 사람이, 농사진 사람이 벼 한 섬 진 사람한테 그거 놔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다고요. 왜? 내가 100섬을 채우게. 너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100섬을 채워야 돼. 숫자 100섬을 채워야 되니까 그걸 주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거예요. 이 여인도 똑같이 그거를 추구했던 거예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 아니면 네 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게 세속의 목표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마음에서 생긴 게 뭐냐,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 버린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죠. 그렇다고 집에 와봐야 믿을 만한 그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 기피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비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첫째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멸시하는 그러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게, 이게 어떤 것이, 이 본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속에서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죠. 말씀하신 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완전히 이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갈증이 해소됐다. 내가 이제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살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세속적인 갈등을 찾고 갈증을 푼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거기 안에서 행복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행복하고 나는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되게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개개인을 생각하시는 영혼의 가치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힘든 삶을 사는 세속의 그거에 따라서 사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인이 그걸 깨닫고 동네에 가서 완전히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했을 때 어때? 동네 사람들이 한 얘기가 네 행실 봐가지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데 구세주가 오셨다 그러니까 네 말은 네 행실은 여태까지 그게 아니었었는데 네 말을 믿고 우리가 한번 가본다 그런 거예요. 가봤는데 완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공감을 했던 겁니다. 다음에 본다면은 이 생명수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의 말이죠.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그랬어요.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는 우리 안에서 믿음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믿음과 만나게 그냥 생명수 자체 갖고는 우리에게 그 영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뭐예요? 어른은 빠시락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기력이 약간 딸리니까 빠시락대지 않는다고요. 벌써 40대만 돼도 빠시락대지 않아요. 점잖다고요. 그 사람들이 점잖고 격이 높다, 그걸 좋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기력이 빠진 겁니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얼마나 빠시락. 잠시라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잠시 가만히 있는 애는 이상한 애예요.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명수가 우리에게 안에 들어왔 때는 우리 믿음과 합쳐지면서 우리에게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솟구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낡아진다는 거죠. 우리의 겉모습은 살면 살수록 낡아져요. 또 점점점 낡아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의 큰 역할이에요. 그 생명수가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적에 우리 안에 믿음과 합쳐지면은 이게 그 폭발적인 용서섬 치는 힘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이런 게 믿음하고 섞일 적에 비로소 그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나오고 성령의 힘이 나오고 믿음의 힘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힘이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점잖은 믿음이라 그거 아니에요. 이 폭발적인 믿음은 바로 안에서 우리하고 섞여졌을 때 그것이 폭발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 괴롭고 힘든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섞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모든 것이 합쳐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대로 목적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 의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과 영생의 그 복을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단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다면 생명수는 뭐냐면 곧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생명수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은 흙에 그 컵에 흙이 들어있다고 있을 때, 흙물이 들어있을 적에 여기에 우리가 생수를 부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는 게 아니고 아무리 생수를 부어 들어도 흙물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흙물을 마시는 거기 때문에 세속에서는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흙물이 그 생수와 섞이면은 혼탁해져요. 혼탁해지면 뭐가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생수도 들어갔고 흙물도 들어가고 세속도 들어갔고 또 저기 뭐야 그 거룩함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믿음 생활에서 갈등이 안 생긴다.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생각 못하는 사람이에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뭘로 승화시켜야 되느냐? 예배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로 승화시킬 때는 우리가 예배 안에서 인내를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예배에서 우리가 괴로움과 우리가 염려가,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만족하고 평안을 데려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내하고 그럴 때는 도로 흙과 물과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만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고 천국 생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완전히 깨끗한 게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흙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흙을 갖고 있으니까 흙이 어떻게 돼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이 못돼. 더러움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게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물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만 먹게 되는 겁니다. 또 계속 우리에게 어떤 생활의 삶의 충격이 왔을 때 이게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흙물이 되는 거예요. 그땐 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완전히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에게 그 복이 온전한 복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도는 뭐냐면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성도예요. 삶의 최고의 그래. 물론 살면서 세속적인 것도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근데 세속적인 거와 우리 안에 뭐 차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가치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만족과 평안이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인간의 최고의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차릴 때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데 그리고 또
기쁨이 삶에 대해서 기쁨이 가득 차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영원한 만족 속에서 불만이 아닌 만족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명수라는 것은 뭐냐면 영생의 샘물로 우리 삶의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영생의 그 생물 우리 그 영적인 목마름만 해소해야 되는 게 아니,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됨으로 해서 육적인 목마름도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육적인 목마름 가지고는 영적인 그 목마름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갈증 해갈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 안에서 생명수가 차고 넘치는 그래야 복된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